와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율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공중권세 잡은 무리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며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하게 해 주옵시며, 세상을 보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표면의 이치가 아니라 마귀와 사단의 괴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민서와 민혁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를 주님께서 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흐트름 없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부담이 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할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고 가 하나님의 하심을 늘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을 7배나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도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분별하여서 잘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는 1시간 드리지만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인식하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할 텐데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의 믿음이 축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질병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막아주셔서 건강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른발로 꼭 붙잡아 주옵시고, 위로부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육의 강건함을 힘입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허투루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1부터 4계명 다우 망한, 5에서 10계명 부살간 도거탐 이렇게 써있죠. 뭔 말인지 알죠? 자, 1부터 4계명 다 뭐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지. 그러면 다우망한 부살간 도거탐 이렇게 외우면은 되는데 이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또 읽으면은 머릿속에 좀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거짓, 술수, 위증,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사기가 1위입니다. 사기범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세계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미국어라고 그래요. 미국.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말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으로. 근데 어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거짓말이랍니다. 그만큼
이렇게 거짓말은 참 만연이 되어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보다는 진실, 손해보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한 사람들의 몇 부분을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별지 나눠진 것 우리가 한번 오늘도 창세기 3장을 보았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한 부분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싹 뒤에 감춰주고 남의 핑계를 대는 그런 위증,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모든 죄가 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아담이 속된 말로 불어버리면 자수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옆에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저 왼수가 나한테 이걸 다 덮어 씌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기만 당할 수 없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뱀이 꼬드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뱀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남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못했으면 여자가 하와가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것은 자기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자기가 아닌 것으로 싹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 내심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사울왕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덕망도 있고 많이 배려도 하고 굉장히 인물도 좋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 삼은 것을 정말 후회하셨는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보죠.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영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사울왕이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제사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 왕과의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예배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가장 중점을 둬야 되냐, 이 예배의 중심이 누구며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영광,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갖출 수가 없고 오직 예배로서만 갖출 수 있습니다. 예배로서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형태의 어떤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이 예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는 이 예배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예배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 예배 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 예배는 점점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뜻을 합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집약시켜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부득이하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월권을 해버린 것이죠. 이건 사무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도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정말 예배 순서도 타이트하고 낮 예배보다도 또 숫자도 적고, 그리고 좀 어떤 우리의 자세가 좀 흐트러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여기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자리를 가장 축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든지 한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정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흔히 보면은, 물론 그걸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서 간소하게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찬송을 할 때도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있죠. 기도도 우리가 예배 순서도 막 생략하고 이제 급하게 되면 그런 경우들을 저도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것들을 왕왕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은 그런 하나하나 빠져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예배를 사울왕이 드렸을 때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잘못했습니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죄든지 지적만 당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내가 잘했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거의 읽어보면 거의가 다 어떤 지적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잘못 드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2절과 3절을 한번 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대개 이렇게 나라 간에 싸워서 그 상대방을 진멸할 때는 대개 힘없는 어린아이, 여자들, 그리고 이 육축이나 우양,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왕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히 이 아말렉 군사를 칠 때는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완전 100%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유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완전히 숨 쉬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을 칠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그러면서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되짚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힘든 것을 아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피곤함을 틈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네 뒤에서부터 떨어진, 힘들어서 지쳐서 가는 이들을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던 것입니다. 아주 공격을 했어도 치사하게 한 것이죠. 뒤에서부터.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앞에 가고 힘들고 지친 이들은 뒤에 떨어져 있고 피곤한 자들이 뒤에 가는데 뒤에서 쳤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약한 이들, 어린아이, 여자들, 또 병이 있어서 구루마에 실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도움 구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뒤에서부터 쳐 들어왔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내세워서 그들과 싸움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을 보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그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승패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점점 밀립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기 시작하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하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밀린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양쪽에 가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싸우심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우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이게 참 이제 이 뒤에까지 다 못 나가게 생겼구만. 맨날 좀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제가 앞에서 항상 먼저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첫 주일이면은 3시간씩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꾀가 나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를 내가 해서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 전쟁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지금 중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담이 높은 그 건물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얕은 데는 물이 흘러고 올라가지고 막 지하 같은 데는 물이 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떡을 쌓아놓으면 물이 못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언제든지 영적인 흐름은, 사단의 세력은 놀지 않고 쉬지 않고 그들은 게을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혹시 게으를지 모르지만 마귀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다음으로 부지런한 자가 마귀다.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정도만, 거기까지만, 그 담을 넘지 말고 그 선을 넘지 말고 거기까지만 믿어.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할게. 이런 정도로 얼마나 교활하게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멋진 기도를, 우리가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하고, 그걸 미사여구라고 그러죠. 미사여구를 쓰고 거룩한 말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실은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도달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 더 큰 비중이라는 것이죠. 물론 내용을 안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중을 안 보신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앉아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치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며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간섭하셔서 모든 일들을 변함없이 전진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일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기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서도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회가 지금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철야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보통 예배 끝나고도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기 싫기 때문에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시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을 기도를 시키고 내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은 주의 종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 안 하면 성도들한테 맡겨놔가지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안 계셔도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고, 그 다음에 혹시 주의 종이 없다 할 때도 그것을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권사님이 돼야 돼요. 권사님은 무엇을 하라고 세우는 거냐? 기도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체험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어 옆에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했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아말렉은 무조건 진멸해라, 무조건 전멸시켜라, 무조건 100% 다 어린이고 아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거기 양이고 육축이고 약되고 무엇이든지 다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또 보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상에 있지 아니하심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드렸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편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쭉 봅시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케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기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100%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만 9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죽이지 않았어요. 왕과 모종에 타협을 했습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어떻게 해줄래? 이런 타협을 한 정말 아주 이상한 왕으로 변해진 이 사울왕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했냐 이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나를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냐면 11절에 있는 대로 나를 쫓아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한번 우리 변명을 봅시다. 이 사울왕의 변명, 이 거짓된 증거, 변명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막 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송아지 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물품도 수북이 쌓여 있고 더군다나 왕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100%다 진멸시키고 전멸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이죠. 줄친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이거는 너무 죽이기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특별히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타협을 해서 자기 입지를 높이고 그 아각 왕과 절친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모종의 나름들의 약속이 이 사울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사울 왕 결국은 왕위를 끝까지 잊지 못하고 적군에게 죽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23장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시대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빨리 항복을 해라.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이런 영적인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제일 먼저 불못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말한 자들이에요. 제일 먼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겉보기엔 양이고 또 양을 잘 꼴을 먹이는 양을 치는 목자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는 뭐죠? 양 잡아먹는 게 일입니다. 이 시대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한 마리 한 마리 내가 잡아먹느냐, 아니면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느냐,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 저를 세웠다는 것을 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의 원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거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버려야 되죠. 습관입니다.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짓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잘라내도 또 생깁니다. 없애도 또 생깁니다. 이 속에 이 물을 없애려면 이 속에 돌을 집어넣어야 돼요. 모래를 집어넣든지 딴 걸 집어넣으면 이 속에 물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이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을 내가 계속 먹을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저절로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조금 뉘앙스가 틀린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잘 이해되게 하시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 절대로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거짓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고 하나님 거짓에 대하여서 멀리하게 하시고 경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붙잡으시고 오늘도 말씀